찬송가 413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470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흉악해지고 범죄와 온갖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엄청난 혼란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이 환난과 이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통과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더욱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마지막 때에 혼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그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8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7장은 16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7 대접의 진노를 집중적으로 쏟아부은 큰 음녀 바벨론의 정체를 드러내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음녀 바벨론은 하나님의 7 대접의 진노로 완전히 멸망해서 무저갱의 사자의 이름 아바돈 그 이름과 같이 완전한 파멸이 된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16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이 말씀 그리고 17장 1절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16장의 7 대접 심판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이 16장의 7 대접 심판을 전 세계 전체를 다 멸망시키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이 나팔 심판이 결국은 나팔 심판이 겨냥하는 것은요 모든 열방을 우상 숭배로 통합해서 짐승을 섬기게 한 그 본부가 있는 거예요. 그 헤드쿼터가 있고 그 본거지를 집중 타격한다. 그래서 완전히 그 주동자들을 아주 색출해서 박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이 16장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파멸에 아바돈, 이 파멸을 줘야만 했는가, 파멸을 가져가야만 했는가, 그 이유를 17장과 18장, 19장에서 설명을 해준다고 볼 수가 있죠. 그 17장의 내용은 용과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가 음녀라는 형태로 삼위일체가 되어 있다. 삼위일체가 되어 있다. 이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두 짐승도 나오고 바다에서도 나오고 땅에서도 나오고, 그런데 또 여기 또 보니까 음녀가 있는데 음녀가 물을 깔고 앉아 있고 뭐 복잡합니다. 또 음녀는 또 짐승을 타고 있고, 근데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삼위일체예요. 네. 이게 꼭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여러분 그 예루살렘과 신부, 그죠? 예루살렘과 신부 그리고 어린 양, 이게 하나거든요. 이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이제 킹덤이에요. 밀레니얼 킹덤이에요. 근데 사탄은 정확히 짝퉁입니다. 밀레니얼 킹덤을 그 앞에서 현란하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유토피아를 만들고 이것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끌고 가서, 그러니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을. 예. 이제 결국은 이렇게 이제 역사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보면, 오늘 그 17장에 보면은 이 16장, 계시록 16장은 결국은 그게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있을 그 마지막 그 대접 있잖아요. 7 대접이 여호와의 날에 있는 겁니다. 쏟아 붓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부어서 완전히 그 음녀 바벨론을 세 갈래로 부수고 그리고 박살낸다. 이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성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큰 성의 정체는 이제 17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게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하는가? 그랬더니 음녀가 결국은 찾아보니까 그 원인을 가르쳐 주시는데, 천사가 그 음녀가 행음을 한 거예요. 온 열방을 대상으로 행음을 했고, 그 보니까 그 행음한 음녀의 정체를 보니까 그가 붉은 옷을 입고 있다. 여러분, 이 붉은 옷은 물론 이제 어떤 우리가 이 실제 실생활에서 붉은 옷을 입는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원래는 이게 뭐냐면, 이 붉은 옷은 유브라데에서 나온 그들이 그 붉은 옷을 입었고, 하나님의 심판 받을 자들이 입을 옷이고요. 피의 색깔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그 용이, 여러분 12장에 보면은 용이 붉은 옷을 입고 붉은 옷을 입은 그 용이 나옵니다. 그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체가 뭐냐면, 이 붉은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노의 잔을 받을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라는 의미고, 용과 같은 색깔, 용의 색깔을 입고 있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다 비밀이 다 풀려지는 거죠. 여기 보면은 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14장, 14장이 아니라 이 8절에 보면은,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니.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것은 다섯째 나팔에 무적행으로부터 아바돈이라는 그 사자가 올라오죠. 그 무적행의 사자, 무적행의 그 보좌, 왕자는 아바돈입니다. 그런데 그가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이 아바돈이라는 말이 멸망입니다.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죠? 그리고 또 그는 또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근데 이들이 이깁니까? 지는 거죠. 이들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예요. 어린 양과 싸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계시록 6장에 보면은 흰 말을 타고 오는 자가 활을 들고 예, 왕관을 쓰고 활을 두고 오죠. 이게 지금 누구랑 싸우려고 하는 겁니까? 이 어린 양이랑 싸우려고 하는 거죠. 이게 다 여기에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에 그동안에 있었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비밀들을 다 해석할 수 있도록 다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때 딱 열고 보니까 이 짐승의 실체를 보니까 이 음녀였고 이 음녀는 천하 만국을 다 미혹하는 자였고 그래서 그들을 다 끌고 누구랑 싸우려고 한 겁니까? 어린 양과 싸우려고 했던 거죠. 이게 정체를 다 17장에서 다 밝히는 것입니다.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물은 이 어린 양의 음성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이 1절에 보면은 그 말이 있어요. 17장 1절에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 위, 그 물이 뭔가 어린 양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예요. 많은 물소리. 그러니까 이 짝퉁 사탄은요. 어린 양의 것을 빼앗으려고 사실은 깜냥도 안 되지만은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짝퉁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예, 바벨론을 예루살렘을 본따 가지고 바벨론을 만들어서 그거를 보여주면서 야 너희들 이런 곳에 살고 싶지 않냐 하면서 그렇게 이 음녀가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4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계시록 14장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많은 물소리 같다. 그러니까 이 많은 물소리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음성은요. 충성과 진리의 천사들의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물소리는 결코 하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의 음성이 아니고 수많은 그 생명의 목소리인데 그 소리가 충성과 진리의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그 깔고 앉은 이 많은 물은요. 그 음성은 거짓 음성이죠. 거짓과 미혹의 홍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물을 먹는 자는 놀랍게도 똑같은 음녀가 되어서 이 보면은 이제 17장에 보면 땅의 음녀라고는 표현이 나오죠. 음녀가 되어서 꼬리와 속임수로 이 세상의 영혼들을 굴비 꿰듯이 포승줄로 포박해가지고 바벨론의 부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음녀를 섬기는 큰 음녀가 바벨론이라고 한다면은 이 땅의 모든 그 권력자들 그리고 또 우리 자아가 살아가지고 미혹된 자들을요 다 엮습니다. 사탄은 그들을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엮어서 섬기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똑같은 음료 일들을 하게 만드는. 이 바이러스는 놀라운 것이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그 걸린 자가 음료가 됩니다. 참 무섭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7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 너희들이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마지막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주님께 충성을 다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들과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포도주에 취하였다. 많은 물은 큰 음료의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큰 음료 바벨론은 포도주로 영혼을 혼취하게 하여 벌거벗은 채로 다니게 하고
생각의 프레임을 이마에 넣어서 그 마음과 생각을 조종하고 음녀의 손과 발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들여보낼 수 있겠습니까? 들여보낼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짐승의 표라는 게 바로 이것이거든요. 짐승의 표는 뭘 말하는 겁니까? 예, 음녀의 포도주 잔을 받아 마시는 거죠. 음녀의 포도주 잔을 마시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주님께서 가장 경계한 것이 미혹입니다. 미혹. 미혹되면 너도 똑같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미혹을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에서 6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 여기 나오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 요한이 본 광경은요, 이 놀라운 용과 음녀, 짐승, 이 거짓 선지자, 이들이 완전히 삼위일체. 이 신비라는 거예요. 이 신비라는 말, 이 미스테리온. 이게 신비라는 말은요, 이게 정말 기이한 겁니다. 기이한 거. 예. 우리 삼위일체, 우리 신비, 비밀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설명은 하지만은, 설명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합니까? 모르잖아요. 기가 막힌 거죠, 이게. 근데 이 사탄도 이 용과 음녀, 짐승, 이 바벨론이 딱 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신비해요. 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탄 모습으로 바뀌어서 나오죠. 음녀가 이제 붉은빛 짐승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여자와 음녀와 이 세상 모든 이 음행으로 지금 음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빛깔, 이 짐승의 빛깔은 붉은색은요, 용의 색깔입니다. 12장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 그 붉은 용이다. 용이 붉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이 붉은 옷을 입은 게 아니라 붉은 용이에요. 붉은 용. 용 자체가 붉은 용인데, 근데 이제 이 여자는 붉은빛 짐승을 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17장에 이 여자는 12장의 여자, 12장에도 여자가 나오죠. 근데 12장의 여자하고 17장의 여자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죠. 19장에서 나중에 밝혀지지만 이 12장의 여자는 메시아를 낳은 여인이요, 장차 어린 양의 아내가 될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17장의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는 세상 모든 권세를 거머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죽이려는 자들입니다. 12장의 여인은 순결과 충성과 신의와 인내와 사랑의 행위가 있지만은 17장의 여자는 음행의 미혹의 포도주로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의 모든 영혼을 혼축해 하여서 짐승을 숭배하게 합니다. 이 여인이 바로 큰 음녀라는 거예요. 땅에 음녀가 있고 작은 음녀들이 있고, 큰
큰 음녀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일부러 그렇게 다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큰 성이 있고 성이 있잖아요. 그죠? 성이 있고 또 강이 있고 큰 강이 있어요. 큰 강이 있고. 근데 음녀가 있고 큰 음녀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여인 큰 음녀는 바벨론이요. 땅의 음녀들의 어미인 것이죠. 이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칼을, 이 진노의 포도주를 드셔야만 했던 이유는 6절에 나오죠.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긴다. 계시록 6장에 보면은 다섯째 인을 뗄 때 그 제단 아래에서 죽임당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증거하다가 죽임당한 영혼들의 그 간구, 호소가 있어요. 탄원이 있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형제들이 그 수가 다 차기까지 너희들이 잠깐 기다려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17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 진노의 칼을 들어야만 했는가?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했다 이거예요. 완전히 이게 이들이 즐기는 거예요. 또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아내잖아요. 어린 양의 아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아내인데 그 신부인데 이들을 이렇게 죽이는 이 음녀에 대해서 가만 내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진노의 대접을 16장에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이죠. 셋째 천사가 16장 4절 7절에서 보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때에 이 유브라데 강 그리고 또 유브라데 강을 큰 강이죠. 그 강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음녀 바벨론의 강물을 먹은 모든 땅의 음녀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그 16장의 대접 심판은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심판이 아니라 짐승의 보좌와 짐승과 연합한 모든 음녀 세력, 이 땅의 음녀들을 죽이는 것이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다가 죽입니다.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죠.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게 지금 언제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이 귀신들이 사실은 무저갱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에녹서에 보면은 여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에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에녹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 노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이 완전히 악한 영들과 하나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이 지배를 하는 땅이 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천사들을, 그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 분노합니다. 그래서
마이클이 그 미가엘이죠. 미가엘이 내려와서 다 평정해 버리죠. 그래서 거기 그 있는 활동하던 모든 그 악한 타락한 천사들을 다 싸잡아가지고 무저갱에 쳐넣습니다. 그때 무저갱에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걔네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걔네들이 장차 나와서 그 무저갱에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게 뭘까? 뭐 우리는 봐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마지막 때 미혹은요 어마어마한 걸 겁니다.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그 엄청난 미혹인데 결국은 그 미혹으로 이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킹덤, 자기들이 왕이 되는 그 똑같은 거예요. 인류 역사는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바벨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그들이 자기 이름을 높이고 성과 대를 쌓아가지고 우리가 안전하게 이 땅에서 정말 영원토록 잘 살자 이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다 넘어가는 것이죠. 혹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고서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그 어린 양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동행할 수가 없어요. 이제 다니엘서에 나온 그 짐승의 모습을 또 예고를 하지만은 이제 그 다니엘서도 정확하게 그 네 번째 짐승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네 번째 짐승을 로마로 생각을 하고 여기서도 로마로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로마가 아니거든요. 아직 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로마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그 왕국 그러니까 사단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철퇴로 내려치시고 킹덤을 세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에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어요.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로마 제국만 박해했습니까? 사실은 유대교, 율법, 당시는 유대교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유대교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나라를 잃어버린 그 유대인들이 율법과 성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게 이데올로기예요. 그들의 이데올로기였어요. 그것에 반하면 죽였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자기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나는 유대교하고 다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바울도 죽이려고 그러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 자체가 어쩌면 로마보다도 유대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이스라엘 당시 그 박해하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이게 로마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요한은 그렇게 본 거예요. 본 건데 사람들이 로마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로마를 가리킨다고 여러분 우리가 로마라고 딱 특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경 말씀은 그거밖에 해석이 안 돼요. 예.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장차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 실체가. 우리는 그냥 이 본문만 있는 거죠. 그죠? 예.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엄혹한 시기에 살았는데 요한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도 무저갱의 사자가 올라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박해를 당하고 있고 사도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고 순교하고 있는데 그때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직 무저갱의 사자가 안 나왔다. 그러니 그때 무저갱의 사자가 나오면은 이 도대체 어떤 세상이 될지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무저갱의 사자는 바다 깊은 곳 아비소스에서 올라온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계시록 9장에서 그리고 요엘서에서 황충으로 묘사된 그 무시무시한 악한 영들이고 그들이 무저갱에 지금 잠겨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장차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이 무저갱을 열어서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파멸로 끌고 들어갈 그 악한 영들, 이 무시무시한 악한 영들을 풀어놓을 것이다. 그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혼란과 미혹, 그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추수하시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천사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추수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짓밟혀 완전한 파멸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적그리스도 이 짐승들이 막 판을 치고 그리고 활개치고 돌아다니면은 왜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것이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정결케 하시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짐승 같은 사람들이 막 정권을 잡고 휘두르고 막 사람들을 온갖 이 북한 정권처럼 그렇게 노예로 만들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견디라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겁니다. 보이는 것으로 너희들 힘들어하지 마. 내가 다 지키고 있어. 죽어도 괜찮아. 내가 너희를 살릴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왜? 주님은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알곡은 곡간에 모아서 천국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쭉정이는 다 이제 지옥으로 다 보내는 거죠. 불에 살라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가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들이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런데 여기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만 있고 계시록이 없었으면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근데 계시록에서 정확하게 이거를 설명을 해줘요. 14장에 보면은요. 14장 14절에서 20절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당신의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이 생명수고 말씀의 기능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택함 받지 못한 백성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곳으로 가도록 이 말씀은요, 이 두 갈래 운명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받고 내면의 수술을 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면의 수술이 없는 자는 말씀을 받더라도 말씀을 읽더라도 자아의 미혹이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이 자아의 미혹으로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빨리 돌이켜서 우리의 내면의 수술,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이때 승리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리고 오직 어린 양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믿음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마지막 때에 혼란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